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해결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 12절부터 그 계획이 나오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결의는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바울을 죽이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할 때는 저주 아래 자신들을 두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취를 위해 금식까지 하면서 이런 엄숙한 서약으로 이런 광신자들이 있지요. 종교적 열광주의 어떻게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폭력 사용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천부장에게 청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달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매복했다 숨어있다가 그냥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올 텐데 매복해서 갑자기 나타나면 이게 보통 싸움이겠어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죽음에는 그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결심이나 이 규모가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사법적인 대응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겠다는 이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고 역행한다는 사실이 제일 큰 문제죠. 인간이 정말 교활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거 막으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규율과 뜻을 어기면서까지 맹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든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간사들한테 굉장히 프레시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나면 좀 두려워하는 그 간사가 있어요.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간사님, 목사님 보면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필요 이제 없습니다. 제가 다 회개했고. 우리가 어떤 폭력을 행하고 어떤 폭언을 행하고 어떤 강압적으로 행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폭력을 행하지 마라. 왜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어떤 폭력이나 어떤 폭언을 통해 키웠을 때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도로 다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폭력을 행한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자기 잔머리로 행한 자는 자기 잔머리로 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음료로 묘사되어 있는 이 세상,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 음료를 이겨라 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 음료를 이겨라 아닙니다. 음료로부터 빠져나와라. 음료로부터 그 악에서부터 너희들을 단절시켜라 이렇게 요청하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손으로 음료를 이기려 한다면요,
음녀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기적인 목사들과 같이 이기려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적이어야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 내어줘가고는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고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심판의 균형을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의 균형을 이루십니다.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얻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방법이라는 사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렷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이런 바울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바울의 생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어놓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을 합니다. 근데 그 음모에 대한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그러면 조카야 어쩔 수 없다.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나 여기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아닙니다.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꼭 빨리 데려다 주십시오. 어때요? 바울도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부러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부러 죽는 장소에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도움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계획한 것 외에 또 다른 전혀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감옥에선 풀려나지 않게 하는 거야? 아니 목숨도 살려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게 뭐냐면 전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깨끗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저 골치 썩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것을 꼭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재력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풍요로워요. 그러면 제가 이 돈이 많은 분한테 부탁해서 돈이 없는 분을 좀 도와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만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권력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해결하지 않으시고 일부만을 해결해내고 일부를 남겨놓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나 바라보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려고 남겨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뭐 큰 걸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부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가서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 조카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글라우디오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났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송권을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목숨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백부장 불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기 보면 밤 제3시면 현재 시간으로 저녁 9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470명의 군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470명은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한 군사의 절반이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한 명의 제수를 이렇게 큰 규모의 호의를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여기서 이 글라디오 루시오라는 천부장이 이런 강력한 호송 부대를 가이사랴로 96km나 되는 그 거리까지 엄청나게 지나친 대비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제수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의 수준, 그 위험도를 깨닫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현명한 관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건 저의 해석이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바울의 모습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의 바울은 성경 안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제 25절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루시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썼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편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라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환심을 살 수 있는 편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과 바울이 붙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구도 속에서 제3자 로마인의 시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로마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았느냐? 바울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냐? 이건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로마인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자, 이제 26절에 총독 벨릭스 각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형을 잘 뒀어요. 그래서 팔라스라는 형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네로 황제한테 초례를 받아가지고 이 팔라스의 백을 통해서 이 벨릭스가 사마리아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 직책을 맡았다가 52년에 주후 52년에 총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어가지고
이 유대 독립운동가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기세를 꺾으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소환을 당합니다. 이 벨릭스도. 그래서 역사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권세를 노예의 마음으로 행사했다. 이렇게 역사가가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총독이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바울더러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에서 어떤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면은 고향으로 보내서 그 고향에서 관할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고발된 지역에서 재판을 하는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벨릭스가. 근데 이 벨릭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제수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재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장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고향, 지역 사람이냐 물어본 이유가 34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고발한 사람이 올 때 그들의 고발 내용을 내가 들어보겠다. 그동안 너는 뭐 해라? 억류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루시오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루시오나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어때요?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나랑 왜 만나게 해줬을까라는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그냥 내한테 주어진 업무, 일 이런 걸 처리하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내가 세워준 어떤 목표 그것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어떤 자리도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 무관심에도 우리는 밥은 세 끼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사는 겁니까?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겪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증언하라 하면 그분을 증언하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기회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그냥 어렵고 필요할 때만 찾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영광이 예배의 임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5절에 헤롯 궁에 이제 바울이 구금이 되는데 헤롯 대왕이 지은 성이고 궁이고 그 로마 행정부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몇 년을 보내냐면요 2년을 보냅니다. 2년 짧습니까? 2년 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년의 구금을 이 로마의 보호 아래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솔직히 바울은 다 무장해제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로마라는 이 사이에 철저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목적, 네가 로마에서도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진리에 대한
고요한 확신을 붙잡고 묵묵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꼼짝도 할 수 없고 갇혀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약속은 있습니까? 소망은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능력은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구금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마음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전부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지만 하나님은 전부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해결하시고 남겨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더 큰 뜻을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계획에 따를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었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와 같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정말 세상을 절단하고 피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